저희가 말씀 전하기 전에 또 한 해 동안 했던 사역에 대한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디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어른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끝도 없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길어서 앞에 5명은 잘랐어요. 예.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제가 운전했고, 앞에 5명, 10명, 10명, 23명이 아이들이 내렸어요. 근데 저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저렇게 2번씩을 주일 나르고, 또 뭐 교사들 10몇 명씩 하고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셨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군포서북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지 이제 21년째 됐습니다. 여기서 앞에 사역 비디오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처음 파송받을 때 이제 필리핀으로 처음 갈 때 권혁참 선교사 가정과 그때는 저희 큰딸 예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도 딸이 둘이고 권 선교사네는 크게 부흥해서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인천공항이 아니고요, 저희 갈 때는 김포공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 강장로님하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주명철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그 선교부, 그래서 공항까지 저희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때 그러셨을 거예요. 이 어린 것들이 무엇을 할까? 저희 보고요. 제가 그때 29이었어요. 29이었고 저희 집사람이 28, 한민자 사모는 24, 우리 권혁삼 목사는 30.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1년 동안에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며 걸어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요 2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이제 저희 후배 선교사님 김종 선교사님과 오성홍 선교사님이 저 20년 행사를 할 때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훈련시켰던 그 목회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12가정이 왔고, 벌써 처음에 17, 18살에 저희가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40대 초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총각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저희가 영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같이 토요일날 어린이 사역을 하는 교사들 100여 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비디오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짠 하고 군포서북교 여러분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마 여기서 찍은 것 같아. 이렇게 쫙 비디오가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저희가 뭉클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군포서북교 성도님들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함께 하셨구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저희에게,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부담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말에 주님이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어요. 이제 20년 사역을 해서 보니까 여러 사역들도 있고, 또 필리핀에 잘 적응해서요, 필리핀 사람이 다 됐어요. 말도 필리핀 말이 편하고요, 또 음식도 필리핀 음식이 편해요.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 막 뭐 먹을 걸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먹었는데 부담스럽고 탈이 나서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맛있어서. 쌀도 너무 좋은 쌀이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적응이 돼서 안주하고, 적응이 돼서 편안하고요, 적응이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포서북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여기 앞에 서 있으면 어디 다른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앞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과 또 새로운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부흥하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감사해야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근데요, 저에게 딱 꽂혔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억지로예요. 억지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20년 선교하고 21년째 하는 저에게 억지로라는 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고. 오리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영어 사전은 제가 이 본문 갖고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영어로는 1마일이에요. 1마일은 1.6km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를 끌고 1.6km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수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3.2km를 가라고요.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은데요. 주님, 이것이 좋은데요. 왜 또 더 가라고 하십니까? 부담이 오기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이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기대 권혁삼 선교사와 함께 군포서북교회는 힘에 부치도록 선교에 동행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 안내하신 집사님이 선교사님 저 처음 봐요. 1년 됐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동행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내가 안다. 얼마나 힘들었던 거 안다. 내가 안다. 얼마나 상처받았던 거 안다. 내가 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 거 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옆에 누가 와서 억지로 가자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가자고 한 것을 넘어서서 심리를 더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도하고 조금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하라는 부담을 주셔서 9월 달에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하다가 저희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12월 16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맞이해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할 겁니다. 한 성도 한 명에 10명씩을 전도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푹 들었겠어요? 숙였겠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막 그래요. 그래도 숙제라고 다음 주까지 기도하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회 데려오는 날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성도로 삼기 위해서 이제 적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 설교가 아니고 이제 발목사님 설교가 난 다음에 제가 광고 시간에 올라가서 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3명서 왔어요. 3명.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뒤에 문 잠그세요. 진짜 그랬어요. 못 나가게 하고 볼펜하고 종이, 이런 종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요, 10명씩 쓴 사람만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저희가 끝나면 기관별로 또 뭐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본당에서요 같이 일어나서 이제 기도회하고 다 쓰게 하고 그걸 벽에다가 크게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었어요. 그래서 아멘 하라고 막, 그래갖고 아멘을 크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맞이해야 되니까 우리의 생활 바꾸자. 그전에는 오면 그냥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잘 있었습니까, 그렇게만 인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들만 인사하고요, 한 명에 30명씩을 인사를 하게 시켰어요. 막 가갖고 말도 시키고요, 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색해해요. 그래도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실 거니까 우리가 맞이해야 된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자매는 아비가일이라고 그 주일학교 때부터 컸던 자매고 또 회계사예요. 열심인데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 막 울어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10명을 썼는데요, 한 명도 안 온대요. 한 명도 안 온대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명도 안 온대요. 어디 간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못 오면 다음 주에 데려오면 되지. 그 다음 주에 못 오면 또 데려오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2월 16일 초청잔치 때 한 12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예수를 영접하겠다, 교회를 출석하겠다 하는 사람이 60명이었고요 그 중에 30명이 한 달 새신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있었으면 나 혼자 예배 드렸고 내가 감사했을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동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행사가 끝나고요, 저희 교회에, 아니 저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19일 수요 예배 때 모르는 남자분이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 예배에 왔어요. 수요 예배는 뭐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마치고 그분을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자 놓고 다 교인들 오라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끝나고 이제 비가 와서 제가 집에를 데려다 주겠다, 차가 없으니까 집에를 데려다 주겠다. 그래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얼부머리더라고요. 어느 동네 사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동네 산대요. 그럼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차에 태웠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이 비가 와서 그런지 운전을 하고 제가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자분이 저희 차에 딱 타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2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만기 출소를 한 지 4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기 출소 4일 25년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살인죄예요. 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인이 25년 전에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현장에 목격을 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그 남자를 죽였대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대요.
4일이 돼서 감옥에 나와서 다바오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았고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환영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흘러서 다리 밑에서 자다가 저희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쭈삣쭈삣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 있어서 그 아이에게 여기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인데요, 발 목사님 아들이에요. 엘라이자. 아빠! 누가 왔어요? 그랬는데 오자마자 그분이 밝힌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다 죄를 다 하고 형벌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뭘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3달 동안에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환영하고 정말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선교사이기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발 목사님이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저녁을 차렸는데 필립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컵으로 물을 먹었답니다. 저도 컵으로 물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포크와 스푼을 가지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접시에.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자기를 너무 감사했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말씀도 좋았는데,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도 좋았는데 데려다가 축복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연습했잖아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누가 오면 이순병 씨 인사하라고, 성도들이 돌아가 인사하고 그분을 가운데다 놓고 우리가 어떻게 환영한다고 하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환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차를 타고 하면서 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만약에 주님이 동행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거부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25년 살인죄인데 우리가 차 태워도 돼?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랬다는 게 아니고 들더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대요. 지금 영접 기도 합시다. 운전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분이 어머님이 계시는 데가 있는데 한 5시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버스터미널에 저희가 내려다 주면서 차비를 좀 주고 있는 선물을 좀 챙겨주면서 집에 가겠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목사님, 제가 저희 고향에 가면 바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다바오로 오게 되면 목사님 꼭 와서 저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분에 넘쳐서 하고 있는 우리에게 왜 너로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구원받을 그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세상에 지쳐서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눈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돈벌이만, 싸우는 사람만 보이게 되고 내 유익만 보이게 돼요. 경쟁자로만 바라보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그냥 친하게 속을 터놓고 지낼 친구로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토요 어린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보셨잖아요. 여기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소리까지 넣으니까 좀 더 현장감이 있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40도 더위. 오기 전에 4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정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참 더운데 정전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요,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그래야 밖에서 오는 그 조그만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움직이면 땀나니까. 그런데 그 어린이 성경 공부반을 할 때요, 아이들이 예뻐요. 아멘. 근데 계속 보니까 말 안 듣니까 미울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지, 과자 하나 더 달라고 쫓아오고, 성경 공부반 공부하라고 오면 5m 거리에서 도망가요. 잡으러 가면 갔다가 그냥 오지 말지 또 앞에 와갖고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고, 뭐 없다고 달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그들과 주님은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주님 20년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선교사 보내놓고 20년 했는데 또 달라네요. 선교사가 와서 뭐 또 하라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든데, 교회 새로 건축해서 우리도 힘든데, 내가 집 새로 이사해서 우리도 힘든데, 내 사업 시작해서 우리도 힘든데 또 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어요. 애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아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날이 딱고롱, 저희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톤톤 목사가 개척한 교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했어요. 그런데 4월 4일 날에는 또 제자인데 그 디고스라고요,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강습회를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딱고롱이라는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넘어가 가지고 강습회를 하는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4월 4일 날에 강습회를 이제 디고스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40명 교사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발 목사님이 뉴스를 검색을 하더니,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딱고롱 가려고 하는데 딱고롱 옆에 이술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왔다 가셨을 거예요. 식사도 하셨던 데인데, 그 이술란에 한 음식점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4명이 죽고 30명이 다쳐가지고 그 동네가 계엄령인데 더 심하게 어려운 지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고롱까지 같이 그 지역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가야 되나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렇지, 계엄령인데, 그렇지,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니다, 가자.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그
이제 5시 되기 전에 3시 반 정도 끝나고 캄캄해지면 이제 2시간 정도 모슬렘 지역, 산 지역을 넘어가야 되는데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막 마음이 급해요. 제가 운전을 했는데 막 아까 그 23명 태웠던 그 렉스톤이죠. 2001년 렉스톤, 그걸 몰고 막 산길을 막 올라가는데 팍 하고 갑자기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엔진이 오버가 된 거예요. 8명 태워갖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 어찌 하시려고요? 주님 어찌 하시려고요? 여기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주님 어찌 하시려고요? 이 옆에 폭탄 테러 일어났잖아요. 다 차를 세워놓고 차를 식히고 뚜껑을 열고 물을 가지러 갔어요. 물도 없네 동네가. 어느 학교가 있어서 학교로 가가지고 물을 이제 뭐 이만한 병 2개에다가 물을 갖다가 붓고 기도하자 1시간을 엔진을 식히고 물을 붓고 다시 주여 믿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죠. 할렐루야. 네. 시동을 걸어서 도착을 하고 따꼬롱이라는 지역에 밤늦게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살벌하더라고요. 탱크가 있고 이런 장갑차가 있고요. 그래서 저녁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곳이 없더라도 한 30-40명 정도 교사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못 오더라도 10명이 있더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고 교회들이 오면은 뭐 접수를 받는데요. 꾸역꾸역 오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120명이 왔어요. 19개 교회 알지도 못하는 데서. 더 놀라운 사실은 15분 걸려있는 이술란 지역에 폭탄이 터졌던 그 지역에서 5교회가 왔어요. 제가 놀라서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그 어떤 환경도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듣고 하루 종일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저희들이 교사 강습회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그것을 주님은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요구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몇십 배, 몇 백 배, 몇 천 배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따꼬롱 지역에 교사 강습회 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큰 은혜와 이 감격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지역적인 문제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것들이 결단코 복음의 진보, 복음이 나아가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그 사람들이 어느 때 보면 억지로 우리들을 청하지만,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지로 가는, 아니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나아가는 그 심리, 2마일 3.6km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가자고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금 더 일어나 주십시오. 1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물질과 기도로 더 일어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로 원합니다. 보셨듯이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가 더욱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3차례씩 저희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부활주일 때도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다바오 크리스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성경 공부반과 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8지역에 성경 공부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 같지가 않아요. 필리핀도 잘 살아가서 성경 공부반에 와갖고 재미없다가 안 오는 애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성경 공부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30명의 교사들이 있는데 그 교사 중에 80% 아니 신학생과 목회자 빼고 100%죠. 그 아이들이 그 성경 공부반에서 자라난 친구들이에요. 지금 대학생이 됐고요.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고 그렇지만 토요일마다 나와서 성경 공부반에 와서 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사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요. 이번에 에릭이라고 4학년 졸업을 하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에릭이라는 전도사가 저희가 처음 다바오 가가지고 가정집을 열어서 처음으로 전도한 집 아들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바오 앞에 있는 사마을섬에 목회자로 갔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제 잘 자라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사람 2명이 더 와서 이제 5명의 신학생들이 될 텐데 이 신학생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제가 후원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보셨듯이 그 차량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1,500만 원 정도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씩이지만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로 또 사랑으로 물질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파송받을 때 갓난아기였던 아이가 올해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됐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또 미국에서 교사가 됐어요. 또 둘째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녀들이 정말 잘 성장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선교사 가정이 저와 저희 집사람 저 뒤에 있는데 항상 주님의 거룩한 그리고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또 예민한 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사역 다닐 때 그 사단이
거꾸로 틀리려고 하고 사단이 해하려고 하고 그 많은 모슬렘 반군들이 있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아무리 어려운 정말 사단의 소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꽃피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저희와 함께 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